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순간순간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그 한 성령 안에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또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또 삶으로 또 증명하는 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또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또 성취하신다는 것을 또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이제 계속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보면서 개수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개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텀을 쉬고 개수를 할 텐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 그 명령에 제외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지파였죠? 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별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계수하기 전에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지를 또 알려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성막의 봉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레위인 중에서 또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의 가문을 또 세우셨어요, 그죠? 세우셔서 또 그 레위인들의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죠? 그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질서가 없다면 정말 난리가 아니죠, 그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질서라는 것을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430년 동안 그냥 노예로 시키는 일만 했으면 됐거든요. 질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날 나와서 그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절차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죠? 건져 주셔서 시내 산 앞에까지 인도하시면서 복종보다는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노예는 복종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순종이라는 개념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또 알게 하도록 뭘 짓게 하십니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다음에 건축하게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이제 리더를 세우고 또 계수를 해서 명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 지파씩 진을 편성하고 행군할 때도 또 행군의 순서와 질서에 맞춰서 행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적인 질서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훈련을 무시하면 안 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 그 거짓말이에요. 이 외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질서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외적인 훈련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 또 일상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외적인 훈련이죠. 말씀대로 살려. 이거는 완전 율법주의 그게 아니에요. 훈련이는 거예요. 훈련이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훈련 가운데 성령님께서는요. 외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질서까지도 회복하고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레위인들의 질서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자손의 이름을 또 언급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민수기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자, 아론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장 3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이 아론과 아론의 이 4명의 아들은요. 성막이 완성된 후에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9장 이제 9장에서는요 아론과 그 아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드린 제물이 제단에서 이제 어떻게 태워지는지를 이제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9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여러분 보통 불은요 그 번제물과 기름을 이렇게 한 번에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하나 우리가 뭐 삼겹살 구울 때도 우리 뭐 목살을 구울 때도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사르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불 세더라도 한 번에 그게 탁 태워져서 연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른지라 기름을 사른지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태워진 거예요. 순식간에 태워져서 연기로 만들어지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아침에 드린 번제는요 아마 오후 정도에 거의 다 태워졌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번제물과 그 기름들이 어떻게 태워졌냐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완전히 살랐다는 거죠. 이거는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한순간에 그 번제물을 완전하게 태워서 연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와 감탄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살 정도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모닥불 크게 휘발유 확 부으면 그냥 확 올라오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불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엎드러지게 된 거죠. 예. 그때부터 제단의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레인으로 택함을 받은 특히 제사장으로 방금 위임식을 마친 그 장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즉사한 거죠, 그죠? 완전히 살라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이요, 어떤 불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걸 어디서 가져온지 알게 뭐예요, 백성들은요? 그냥 불이니까 각기 향로에 담은 불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불이 어떤 불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성소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그냥 자기의 임의대로 편의대로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트리게 된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후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막 혼내고 나서 다시는 뭐뭐 하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어떻게 하시냐면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지금 먼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 너희는 이제 남아 있는 자녀들,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다마에게 그 관유가 너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아론의 가문에서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여전히 너희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남아있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평생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평생 성막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성막을 섬기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동안에는 성막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식을 한 다음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회막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주 회막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일까지 했냐면, 우리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너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지금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들, 아론과 그의 아들, 그죠? 그 남아 있는 두 아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혼인 잔치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시는 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영한 규례라는 것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굉장한 가혹한 형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금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독주라는 것은요, 독한 술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독한 술을 따로 만들어 다녔을까요? 이 독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어적 의미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과하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이나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이 저녁 내내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근데 포도주를 그 진한 온액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로 10배 희석해서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하게 되면 이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쁜 일과 그 다음에 기념할 일에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그 회막 안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회막 밖에 나가서 과하게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해준 질서가 아니라, 그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 거죠. 결정해서 다른 불을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아있는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라고 조건을 걸으신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금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주를 어떤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거죠. 준비하지 못함을. 예.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이 예배 오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냐는 거죠.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 갔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명들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책 막 찾아가지고 그냥 왔는지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들과 그런 죄들을 습관적으로 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예배를 준비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 반복하던 잘못된 습관들과 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처음부터 어떤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받은 그 거룩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습관들, 그 다음에 그 죄들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도록 애쓰면서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습관을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그냥 없애주기도 해요. 예. 정말 예전에는 막 달았어요. 뭐가 마시면 어느 순간부터 막 쓰고 막 몸에서 거부감을 일으켜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은근히 즐기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이제 민수기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4절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 다른 불을 들기까지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악을 행한 아론의 아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장자를 포함한 차자까지도 그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레인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그 아론의 가문에서 그런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다른 불을 들기까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사장은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아론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가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직분들을 맡잖아요. 저 사람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대로 막 진짜 못하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도 포기 안 않으셨는데, 아론의 가문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 가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셋째와 넷째 아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모든 레위 지파들에게 어떻게 명령했는지 우리 민수기 3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하게. 오히려 레위 지파는요, 더 나가서 아론 앞에 서서 아론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종하라는 것은 뭐예요? 아론을 섬기라는 거죠. 섬겨라. 예. 자, 레위 지파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또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시무한다는 것은요, 회막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시무. 우리 교회에서도 시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뭐 사회에서도 시무라는 뭐 단어를 쓰지만은 교회에서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직분을 부를 때도 시무장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한테도 이 교회에서 시무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니까 사실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시무하면 굉장히 좀 고상한 단어 같잖아요. 고상한 단어가 아니라 교회의 그 잡다한 허드렛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 시무한다는 게. 여러분, 어제 이제 3층 이제 그 3층이 공간이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그죠? 사택이 나오면서 이제 교회 예배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시무하셨어요. 시무하셨어요. 예. 3층 예배실과 그다음에 교육자실, 그다음에 목양실, 또 영화부실에 이제 블라인더가 없어서 이제 블라인더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달고, 그다음에 시건 장치도 필요해서 시건 장치도 직접 원래 열쇠 전문한 사람들 불러서 와야 되는데 직접 집사님들이 시무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직접 뚫고 그다음에 막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 시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다음에 온갖 교회의 잡다한 허드렛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시무라는 거예요. 시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무라는 단어를 어떤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무. 시무장로 하면 뭔가 좀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집사로서요, 교회와 또 성도들과 예배를 위해서 시무해야 됩니다. 시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시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이런 허드렛 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역을 내려놓는 사역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전도 신방 설교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막 교회 총세부터 시작해서 장례식까지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새벽 운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인테리어 공사 감독까지 해야 됐어요. 사실 정확히 시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시무하는 것인데 너무 경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시무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들에게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시무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 아론의 직무가 뭐였죠? 대장 아론의 직무가 뭡니까? 성막 안에 있으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가축을 가지고 오는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정가하게 만든 다음 후에 죄를 사하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뭐라고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직무가 바로 아론의 직무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래서 이 레위지파들은요, 이 아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일에 봉사하고 섬기도록 심우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 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그냥 드릴 수 있는 분은 와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와서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없는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아론의 직무를 위하여 심한 거죠. 심한 거죠. 예. 여러분, 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하도록 레위지파를 부르신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레위지파에게 또 어떤 시무를 맡기셨습니까?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시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온 회중의 직무가 뭐예요? 회중의 직무는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성막에 들어온 그 백성들이요, 거룩하게지기 위해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제물, 내가 가져온 그 제물을 제단에 올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중의 직무예요. 성막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지파가 이 직무에 관련된 모든 허드렛 일을 또 하나하나 절차대로 질서대로 백성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사역자들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 나중에 온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는 성도들에게 그런 허드렛 일을 심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 예수님 못 나가게 한다면 그 심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심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레위지파에게 또 어떤 일을 맡기는지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무 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레위지파들은요. 그죠? 뭐예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며.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경호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키다는 쉐마르라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에 문이 되어서 지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을 보호하고 또 양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기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뭐가 좀 이게 불편하겠구나. 이 문고리가 헐렁헐렁해서 성도님이 들어오기에 좀 불편하겠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먼저 그걸 본 사람은 은사예요. 은사. 어떤 사람 평생 가도 그 문고리가 이상한지 몰라요. 그럼 심호하셔야죠. 심호하셔야죠.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심호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레위지파 가문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 이 세 개 가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가문이요, 행군할 때는요, 성막의 기구를 각각 나눠서 운반하고요, 그다음 행군이 멈추면요, 자신의 텐트보다 성막을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세우게 됩니다. 다 세운 다음에 자신의 레위지파의 자신의 텐트를요, 어디에 지냐면 성막 바로 앞에 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게르손 가문은요, 서쪽에 진을 바로 칩니다. 성막의 서쪽에. 그다음에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고, 무라리 자손은 그다음에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게 돼요. 한번 사진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진영이 편성되고 성막 바로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쪽에 어떤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그 다음에 서쪽에 성막의 여러분의 왼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에 게르손, 북쪽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성막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진을 치게 되는 거죠. 명령을 그 심의를 받았으니까, 심의하도록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도 레위인이에요. 그죠?
제사장으로서 불렀지만 레위인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에서 심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예. 바로 그게 레위인이라는 거죠. 우리 9절을 읽어볼게요. 9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자, 근데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명령을 하세요. 예. 그래서 맡겨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야 네가 책임져라는 것도 있지만은 뭐냐면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하다. 원어적인 의미는 지도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아론을 레위인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는요 아론과 그 아들에게만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레위인들은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어나면서부터 진 앞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아론의 직무를 위해서 또 성막을 지켜야 되고 성막을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을 또 각각 나누어서 또 들고 자기의 장막보다 더 먼저 들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그다음에 멈췄을 때는 자기의 장막을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진도 또 자기 그 성막 앞에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레위인의 심우, 레위인들의 그 심우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제사장이 심우하는 것 그 모든 일보다 가치가 없는 걸까요? 레위인이 없다면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의 인격이나 직분이 제사장의 인격과 그 직분보다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그 은사대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것뿐이에요. 예. 따라서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자기만 그렇게 허드렛 일 정말 심어 아론의 직무를 위해서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그다음에 성막을 지키는 일에 또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 그런 직분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제사장 또한 레위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자신의 직분에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누구를 대신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대신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 것이라면 제사장도 레위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심우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심우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가정 중에 태어난 첫째 아이들을 그 레위인들로 대신하여서 그 다음에 그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맡기신 그 레위인을 왜 나의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 것이라는 것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히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의 궁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일제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 전체의 통곡 소리가 끝이지 않았어요. 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앞 문설주와 임방,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지 않았지만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앞에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요, 그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살게 된 그 집의 첫째인 그 장자, 사람들이나 그 짐승의 첫 것들은, 그 생명들은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법에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령 부정한 짐승, 특히 나귀 같은 것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처음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처음 태어난 그 나귀를 대신해서 뭘 바쳐야 되냐면 어린 양을 바치겠습니다. 어린 양을 바치겠어요. 대신해서.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정에 처음 나는 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태어난 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들을 똑같이 이제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인으로 대속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 레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을 포함한 레인들은요, 자신의 삶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심호하게 되는 겁니다. 심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인들과 처음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저와 여러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와 같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따라서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로서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가정의 그 가정의 장자를 살리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 민수기 3장의 말씀,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레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물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장자로서 자기들의 생명이 레인들에 의해서 대속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원래 내가 그 성막에 바쳐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레인들로 인해서 이제는 장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받아 살게 함을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
나를 장자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다 상속받게 했던 그 기업은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요, 구원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요,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거죠.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레위인만 드려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장자로서 드려진 자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저는 셋째인데요, 뭐 둘째인데요. 그래, 아니에요. 복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로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주인은 바로 나를 대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레위인들이 무엇을 드렸을까요? 재능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삶을 드렸어요. 그 삶을 드렸다고요. 그 삶을. 예, 삶을 드린 거예요. 그냥 모든 삶을 다른 삶 자체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택함을 받았음에도, 분명히 우리 오늘 본문에서 택함을 받았음에도요, 그 나답과 아비후처럼 변화되지 않은 삶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온전하게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시고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또 진을 편성하시고 또 모든 지파들을 계수하시며 또 그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한 성막을 위해서 심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대속한 자였습니다. 주님, 그 대속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장자들은요, 자기의 그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또 그 가정을 또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또 은근히 즐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써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주님, 그 장자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드려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와 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심호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